오늘은 니고데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바리새인 중에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 50만 명 중에서 이 6천 명 정도가 참여한 이 모세의 율법과 또 부활, 또 천사, 또 영의 존재를 믿는 바로 종파였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산헤드린 회원과 또 제사장, 또 율법학자, 서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 167년에서 이 164년에 벌어졌던 이 마카베오 항쟁을 주도한 이 경건한 열조들의 신앙을 계승하려고 하는 종파로서 이 안식일의 성수, 또 정결 예법, 할례, 율법 숭배, 이방인 개종 시도, 이 부활과 종말 신앙 등 여러 면에서 이 세속적인 종파였던 이 사두개파와 구별된 종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는 굉장히 존경받는 종파였고 그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복음서를 잘 들여다보면 이 바리새파는 위선자, 또 자신도 행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이 모순의 사람들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신약 성경은 이 바리새인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일탈, 또 오류, 또 혹은 완악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소개됩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대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는 말을 볼 때 그가 유대인을 대표했거나 또 그들의 일부의 의견을 모아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아르콘이란 단어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자치, 이 정부의 고위 직분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유대인 자치정부의 국회와 사법부를 합해 놓은 것을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산헤드린 회원 71명을 바로 또 아르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니고데모가 영향력이었다는 것,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절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서 2절 처음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 니고데모는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이 성전을 해방하시는 예수님 사이에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앞에 2장에서도 봤을 때 이 성전을 청결하시는, 성전의 이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그 이적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일삼는 신성 모독자인지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급의 이 예언자인지가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의 예수님을 보면 그가 행하는 표적에 비추어 볼 때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범한 인물인 것은 분명한데 그가 모세의 율법을 경시 여기며 또 심지어 안식일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 성전을 존중하며 숭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큰 딜레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기에 밤에 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중에 그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표적은 믿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이 율법과 안식일과 이 성전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이 낙인 찍힌 예수님을 이 대낮에 찾아오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시간적인 때를 가리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밤이라는 단어에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메타포로 설명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단락의 끝인 바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어두운 세상과 이 빛이신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이 빛과 어두움의 대조로 시작하고 마치는 이 수미쌍발 구조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이 밤은 단순히 시간적인 때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명이었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집을 나가는 장면에서도 이 밤이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좀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30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선 굳이 밤이라고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어두움의 세력, 즉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네, 랍비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듣고 목격한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가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목수였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거느리시게 된 예수님. 유대교에서 인정할 만한 정식과 자정을 거치지 않은 예수님께 이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께 상당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랍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를 번역해 보면 큰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선생, 바로 랍비라고 부른 거죠. 이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한 질문을 풀어보면 이 니고데모의 속마음에 비추어 해석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에 당신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표적이고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을 텐데 아니 그런데 왜 성전을 회방하십니까?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이 4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나다니엘 이야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나다니엘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뒤이어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 로소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던진 질문 2절이죠. 2절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관련된 질문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혹시 당신은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약속한 나라가 올 때가 되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끝에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자신을 괴롭히던 이 로마 제국과 같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만 구원을 받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악인들은 심판받지도 않고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죠.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당연히 유대인인 또 바리새인인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도리어 선지자처럼 보이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또 세리, 또 창기, 또 나병 환자, 어린아이 등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멀리 있어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니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바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선 예수님은 그때가 왔는지 아닌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거듭이라고 하는 부사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 거듭남의 의미를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니고데모는 거듭, 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다는 듯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다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진실로 진실로는 동일하죠. 5절과 달라진 것은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5절에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보는 것과 또 들어가는 것을 이 동일선상에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문제는 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3절에 이어 이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이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가 아니라 할례받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통해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믿어왔던 것과 굉장히 달랐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당황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생각대로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할례를 통해 유대교에 입교하기만 하면, 안식일과 율법까지 열심히 지키기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곧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 즉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온 것임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었던 이 에스겔 본문을 기억해내며 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던 이 성령을 통한 새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방금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주고 있는 이 예언인 것이죠. 당시 유대교는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 많은 예언들을 주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고정관념에,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이 고정관념에 어긋나 보이는 것들은 이 여지를 두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로지 율법, 성전에서 예배, 이방인과 접촉을 삼가며 11조 열심히 내고 일주일에 2번 금식, 이런 것에만 열심을 내다 보니 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자신의 바로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표정만 주시할 뿐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6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 단어를 조사해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에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6절에 쓰인 이 육은 몸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육은 땅, 또 아래 등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영, 위, 하늘 등과 대조되어 이 육은 쓰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육은 5절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견고하게 구축된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율법, 성전 예배, 이방인들과 접촉을 삼가고 11조 열심히, 일주일에 2번 금식, 같은 것들이 이 육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은 뭘까요? 성령의 역사겠죠. 위로부터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남. 이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이제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라는 투로 이 7절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너네들이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잘 알고 있던 이야기, 특별히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더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의 성취를, 또 언약의 성취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이 거듭나야 한다와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보충 설명하십니다. 이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 이 헬라어로는 이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는 또 영을 뜻합니다. 영과 바람, 같은 단어죠. 푸뉴마. 예수님께서 영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이 성령도 임의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가리지 않고 이 성령의 뜻대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또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쥘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또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8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앞에 인간이 자격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가치를 평가하고 또 사람을 차별하고 이 실패와 성공을 말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갖 욕심을 다 부리고 포악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동의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전부가 아님을 볼 수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잘됨, 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굉장히 절망되는 순간이더라도,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환난 가운데 기도하며 버티며 인내하다 보면 연단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봤을 때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풍성히 누려야 되는 것이죠. 육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영의 것을, 또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니고데모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